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눈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마 예배당까지 나오기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거의 3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내일은 아마 6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오늘 자정까지 통계를 내면 내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600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위축되게 되고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오늘은 딱 마주치려고 하면 혹시 그러면서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하루에 발생한 사람들의 숫자가 서울만 거의 300명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숫자가 있고,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에 3,000명이면 3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아마 거리에 나오기도 힘들고 또 음식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또 어디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날 광고를 계속해서 해드립니다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마스크 내리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가능하시면 이렇게 음식 먹는 것도 늘 먹던 사람들하고만, 가족들하고만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이렇게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 잘 씻으시고 손으로 얼굴 자주 만지지 마시고 그런 어떤 방역 지침도 우리가 잘 따르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염을 막고 건강을 지킨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가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지, 두려워가지고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마음, 또 희망 어린 마음을 갖되, 그러나 조심할 것은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괜히 여러분,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2-3명이 마스크를 딱 안 쓰고 자기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끌려가 버리면 나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 채 소심하게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침을 지켜가고 그게 나의 건강도 지키고 너의 건강도 지키기 위한 것이 방역 지침을 따르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소리 질러요. 마스크! 마스크! 교회에서도 가끔씩 마스크 안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또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제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 미워서 그러겠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 먹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뭐라고 하기도 하지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감염이 한 사람이 나도 외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가지고 교회에 와 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내가 확진자였으면 같이 음식 먹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확진되지 않았다, 나는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져 줘야 되고 마스크를 써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막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께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교회에서 저만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눈 피해서 마스크 벗고 그런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면 막 허겁지겁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불편하니까 나 편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마스크 벗는다고 100% 감염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감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에 못 모입니다. 예배에 못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에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 그래버리면요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교회의 건강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 있는 이미지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가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마스크를 잘못 쓰고 있으면 제대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가능하면 절대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연말 연시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의 2단계 또 2 플러스 알파 단계 어쩌면 2.5단계 아마 발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2.5단계 발효가 되면 무조건 비대면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또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통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2단계에 플러스 알파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우리 자신의 건강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주고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 그런 뉴스 한 토막을 봤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로서 이렇게 진료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치매 증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에 감염됐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그런 증세가 없었던 분인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어떤 뉴스 토막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됐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그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무슨 현상들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무섭지만 또 완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후유증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에 완치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뉴스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되기 이전과 비교해서 자기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완치가 됐는데도 고통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후유증.
근데 몸의 고통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아마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서서히 코로나 감염됐다가 나은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낫다가 그러니까 난 건강하니까 감염되더라도 낫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 다음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아이고 나 혼자 정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슈퍼전파자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크고요,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게 오래전부터 많이 읽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마음에 뭔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글들이 좀 있을까라고 싶어서 다시 한번 쭉 읽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한 토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트 뷰드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종이접기의 예술가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제 커다란 백화점 쇼핑센터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전시회를 하고 이제 종이접기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팬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시회 준비를 하는데 찾아오는 팬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모아놨다가 그걸 한 마리씩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종이접기의 예술가로서 종이학을 한 200여 마리를 접었어요. 200여 마리를 접었는데 200여 마리를 접어가지고 준비를 마무리해 가는데 마음속에서 문득 하나의 감동 어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황금색 종이를 가지고 학을 접어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전시회 때 찾아오는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하도록 해라 라는 어떤 마음이 내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는 그런 감동이었겠죠. 이 사람은 아유 뭐 그냥 종이학 그냥 접어가지고 아무거나 한 마리씩 주면 되지 뭐 그러든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이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들을 찾아봤더니 황금색의 어떤 종이를 봤더니 좀 두꺼워요. 일반 종이보다 두꺼워요. 그런데 그걸 접으면서 좀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이거 종이 접기도 힘든데 여러분께 황금색 종이 좀 두꺼운 종이 가지고 종이학을 접는데 잘 접어지지도 않고 좀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합니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걸 누구를 줘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접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시회를 하는데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물을 이렇게 종이학을 접었던 종이학을 접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접는 거라고 종이학을 접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기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접어 모아놓은 종이학을 한 마리씩 나누어 주는데 한 여성이 자기 앞에서 물끄러미 자기의 학접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여인에게 대해서 좀 이렇게 특별한 마음이 좀 들어서 이 사람에게 황금색 종이학을 주라고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그 여인에게 황금색 하나씩 선물을 나눠줄 때 그 여인에게는 황금색으로 된 종이학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마치 살아있는 새를 접는 것처럼 너무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 들고서 그리고서는 그 이제 이렇게 아트 뷰드라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3주 전에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3주 전에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3주 만에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쇼핑센터를 한번 가만히 도는데 사실은 오늘이 그 남편과 저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마음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거닐었던 그 쇼핑센터 한번 이렇게 빙 돌면서 당신 앞에 왔는데
평화의 어떤 상징인 이렇게 종이학을 이렇게 선물로 접어서 나에게 주는 그게 사랑이 너무 고맙다라고,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남편이 아마 틀림없이 평화로운 세계로 간 것 같다고, 이제 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당신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슬픔을 덜어내고 이제 다시금 평화를 위해 또 평화롭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난 오늘부터 힘을 내겠노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트비트라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죠? 종이학 한 마리 접어주는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여러분 그 종이학 종이 접기의 어떤 예술가 아닌가, 아티스트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에 적어가지고 한 마리씩 나눠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하나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울적했던 한 사람을 생기나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아무리 사소해 보는 일이라도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에 정성을 담으면 큰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그 얘기를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큰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게 만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양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록의 내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쓰임받았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가 떡을 구해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주님,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떡은 어디서 구합니까?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년이 가지고 왔든지 아니면 소년에게 받았던 안드레가 가지고 왔든지 가지고 온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0명씩 100명씩 되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계속 갖다 주어라 하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퍼서 갖다 주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닥이 나질 않고 거기에 있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께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고기 2마리 고등어 정도 될까?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멸치보다 좀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인데 보리떡 얼마나 했겠어요? 보리떡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리떡 주먹만씩 한 보리떡 그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경단만한 보리떡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경단만한 보리떡 5개, 그리고 멸치보다 조금 큰 이렇게 생선 2마리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 적어 보이잖아요. 어린 소년의 도시락 정도면 작년에게는요, 우리가 먹고
이렇게 배가 안 차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러죠.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러죠. 아마 어른들에게는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한 그런 적은 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은 것이 적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듣고만 있어도 배가 고프고 시장한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할까? 그래서 예수님께 내어드렸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근심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라도 좀 사용해 주세요 라면서 내놓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놓은 작은 것, 근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어떤 통로, 그런 어떤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이렇게 넘겨드리고 보리떡 5개를 넘겨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넘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이 문제 주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주님, 이 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라면서 주님께 문제들을 다 맡겨드리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련다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보리떡 5개가 양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보리떡 5개를 사용하신 분에 의해서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커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큰가 적은가, 우리의 비전이 큰가 적은가, 우리의 능력이 큰가 적은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록 적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일들이,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작은 것들이 주님의 능력이 그 위에다가 더 씌워져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지만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맡기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 네 기도 내가 사용할게 라고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금도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한 소녀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한 소녀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소녀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맙니다. 소녀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소녀를 장례 치르고 집에 와서 이제 소녀의 짐 정리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품 정리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벽에 밑에 조그만 노트가 있었어요. 조그만 노트가 있었는데 그 노트에는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글씨인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소녀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는 일어나서 걷지는 못하지만, 일어나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자기는 활동하지 못하니까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간병하시면서 또는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간병하면서 또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봐주면서 이런저런 동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리고 나서 돌아가고 혼자 있을 때면 이 소녀는 그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누가 이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많은 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예수님, 누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누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이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이 상황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봤더니 이 소녀가 기도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작은 소녀, 병상에 누워있는 약한 사람이잖아요. 소녀,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소녀이니까 못하지요. 더군다나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더더욱 할 수 없죠. 사람들을 만나서 붙잡고 교회 가자라고 전도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세요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소녀는 병상에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노트에 적어가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삼고 혼자 있을 때면 그 노트를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적혀있는 많은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는 내 일들을 부모님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사연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책에 기록되기까지 했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큰 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 그런 복음성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 성냥개비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아궁이에 가득 불씨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조금 잘못돼서 넘쳐나면요 온 산을 태워버리기도 해요. 온 산을 태워버리기도 해요.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작은 것이 권능자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권능자의 그 권능대로 행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작은 기도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별로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들을 아뢰면 그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래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이 일들에서 주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작은 어떤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작은 시간 드리는 기도, 저 짧은 시간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지만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이적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꼬마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전능하신 주님께 인생의 문제들을, 이런저런 문제들을 넘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들이 넘겨주는 문제를 손에 잡고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들, 또 이 사회가 겪고 있는 힘든 문제들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겨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옵소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그 성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불붙듯이 아버지께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기도마다 사용해 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은 소리든지 큰 소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주님, 이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주님 이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